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그늘은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 3절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5면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다 같이요. 요수른의 왕이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때로다. 아멘. 주여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 말씀을 보고 들을 때 알고 깨닫고 또 이 말씀대로 적용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눈과 마음으로 직접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은 느낌과 감동과 깨달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삼국지를 보면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전략을 잘 세우는 군사도 필요하겠지만 군사가 세운 전략대로 병사들 앞에서 통솔하는 장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하는 장수가 능력이 없다면 그 전략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전쟁에서 패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앞장서서 모든 것을 지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세는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수장으로 역할을 잘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지도자가 사라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을 본문 1절에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은 자신의 뜻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주인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중보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뛰어난 지도자이고 하나님의 충실한 대변자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가 자신이 죽기 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밝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세일산과 바란산에서 비추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광채가 모든 백성들에게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했다고 한다면 승리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0장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고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4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뒷짐만 지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주변 나라에게까지 퍼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발각되었고 정탐꾼은 라합의 집에 숨어들게 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다 같이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강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여리고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진정한 신이시고 또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망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별되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구별되어 거룩한 성도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약속하고 축복하셨습니다.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약속을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속성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준 이유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의 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들을 위해 대가를 치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리더들은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곳에 위치하여 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때 더욱더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렇지만 리더들이 세워졌을 때 잘 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그 리더가 뛰어나고 언변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사역은 실패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요수룬에 왕이 있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수룬은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도자였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왕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것입니다. 왕은 모든 백성을 통치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어떻게 나라를 통치하는 것에 따라 그 나라가 흥황하거나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로 인하여 흥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교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교만함이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로 인하여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되어진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부정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이 들어오자 어떻게 됩니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게 되고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멸망으로 치닫게 되는 길인 줄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이 왜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부족,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의 괴락에 속아 조약을 맺게 됩니다. 또한 여러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명령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며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란다면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게 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노력이 없다면 교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생겨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의 마음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연합한 지파들이 모이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서 주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다.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는 하나님을 따르는 지파들과 백성들, 지도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곳,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을 세우는 군사와 또한 모든 병사를 통솔하는 장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앞장서서 행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느낀 점을 적어보시고 꼭 해보고 싶은 것 한 가지, 또한 하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십시오. 그런 뒤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